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 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 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든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게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을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상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까지는 예수님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장부터 26장까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당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19장과 20장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사역을 담고 있습니다. 21장에 이제 예루살렘에 영광스럽게 입성하게 되시는데요. 오늘 20장 내용을 보면 19장과 연결되어 있는데 19장 마지막 3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 이야기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래 계명을 지켜야 된다. 저 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럼 너 부자잖아.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부자 청년이 돈은 버리지 못해갖고 돌아간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땅의 돈 때문에 참 손해를 많이 봅니다. 돈이 없으면 없다고 또 힘들어하고 많다고 자만하고 땅에서는 좋은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더 큰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생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제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영생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노력한다고 영생은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묻지요. 우리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는데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세상이 새롭게 돼갖고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마태복음 19장 부자 청년 이야기를 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버릴 때에 하늘의 것으로 풍성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땅의 것을 못 버려가지고 하늘에 가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땅의 것을 버릴수록 하늘에 부유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시간, 재물, 에너지, 은사, 자녀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것이 가장 복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땅과 하늘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꾸 분리하려고 그래요. 땅에서 잘 살고 하늘에 가면 또 하느님이 또 어떻게 해주겠지. 이런 생각을 갖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땅의 모든 것들은 하늘의 것을 위해 사용할 때에 가장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가치관이 중요합니다. 땅의 가치관을 넘어 하늘의 가치관, 천국의 가치관을 갖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때가 많다고 하면서 오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비유를 들고 나서 또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수님을 꼭 일찍 믿었다고 하늘의 상이 큰 게 아니에요. 얼마나 천국의 기준으로 살고 얼마나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살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늦게 믿은 사람 가운데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하늘에서 큰 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이제 자기가 쭉 자기를 가르쳐 준 사람들, 만난 사람들, 이것들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모든 것을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면 불만을 표시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20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마태복음은 특히 천국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천국 비유가 비유 중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고요?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구약은 이스라엘을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많이 말씀하고 계세요. 이 포도원 가꾸는 주인,
수출이 되었습니다. 포도를 따야 됩니다. 일꾼이 많이 필요합니다. 제 고향 땅에 파름산 포도를 재배해서 제가 종종 육촌 누님이 이제 포도를 재배해서 가보면 포도철이 정말 바쁩니다. 일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제 이른 아침에 나가가지고 2절에 보니까요, 그가 하루 한 데나론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한 데나론은 하루의 품값이에요. 품꾼과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일하면 한 데나론은 줍니다. 그래가지고 포도원에 이제 일꾼을 들여보냅니다. 제3시에 나가보니 또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이 당시 낮을 12시간을 봤을 때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찍 온 사람은 12시간을 일을 합니다. 제3시란 말은 여기에 플러스 6을 하면 됩니다. 아침 9시입니다. 아침 새벽 6시에 포도원 일꾼들을 많이 들여보내고요. 또 제3시에 나가보니까 아침 9시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장터에 가면 이제 일꾼을 써달라고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또 말합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그래서 그들이 또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제6시,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6시는 12시고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그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하게 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11시는 오후 5시입니다. 10시에 마치면 1시간밖에 일을 못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그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렇게 포도원 주인이 아침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다양한 시간에 품꾼들을 포도원으로 들려보냅니다. 저물게 됩니다. 오후 6시에 이제 품삯을 주게 됩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직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청직이 이제 포도원 전체를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나중 온 사람부터, 그러니까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줘라. 그러니까 아침 일찍 온 사람은 훨씬 기대를 하겠죠.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한 대로는 받는 거예요. 하루 품값 받으면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어떤 분이 횡재한 거잖아요. 1시간 일하고 하루 품값 받은 거예요. 자, 10절에 보니까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론씩 받은지라. 아침 6시에 온 사람들은 12시간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1시간 일하는 사람보다 주인이 더 주겠지. 그러고 있는 건데 11절에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한 데나론씩 받으니까 이거 뭐야? 12시간 일하고 우리는 한 데나론이야. 1시간 일하는 사람도 한 데나론이야. 주인 공평하지 않잖아. 주인이 이럴 수가 있어? 집주인을 원망을 합니다. 세상 가치는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대부분 그러겠죠? 1시간 일한 사람하고 11시간 일한 사람하고 하루 품값 한 데나론씩 us으니까 대부분 다 원망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논리를 보면 원망을 안 하죠. 자, 그런데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니 주인님, 우리는 12시간 일했어요. 그런데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더위를 견디고 일했는데 그래 1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주다니요. 주인이 미룰 수가 있습니까? 따지는 거죠. 원망하고 불평한 거죠. 자,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의 약속을 하지 아니했느냐. 아니 너하고 나하고 한 데나리는 약속했잖아. 아침 6시에 내가 한 데나리씩 계약 맺고 너 불렀잖아.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약속 지켰는데? 이렇게 주인이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니라. 나중 온 1시간 일하는 사람이나 또는 뭐 3시간 일하는 사람, 또 6시간 일하는 사람, 12시간 일하는 사람보다 훨씬 적게 일했죠. 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는 거, 그거 내 맘이야. 내가 그렇게 못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지. 너가 약속한 거 지켰잖아. 15절에 보니까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아니 포도원 이거 내 거고 난 너하고 약속을 지켰고 내 것 가지고 내 뜻대로 못해? 내가 선한데 네가 나를 악하다고 말해? 이게 말이 되냐? 너 왜 원망하고 불평해? 이렇게 주인이 먼저 와서 일하는 사람에게 따지고 원망할 때에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포도원 주인의 비유에서 핵심은 뭘까요? 품꾼이 싹 받는 건 이제 계약대로 받으면 되잖아요. 주인이 자비로우시다는 거죠. 주인은 나중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준다. 나중 온 사람이 주인의 그 자비를 받게 되는 거죠. 주인의 자비하심을 강조하는 겁니다. 주인은 은혜로우신 분이다. 우리 예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나중에 믿어도요, 예수님께 신실한 사람들에게 하늘에 큰 상을 줄 수 있어요. 일찍 믿은 사람하고 똑같이 상 줄 수도 있어요. 일찍 믿은 사람이 아니 저는 평생 예수님 믿었는데 저 사람은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상은 똑같습니까? 이거 뭡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예수님 말씀 뭐예요? 네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주인 마음이지. 너하고 약속 지켰는데 왜 원망하니?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거죠. 자, 우리는 모든 것을 땅의 관점으로 자꾸 계산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땅에서 1시간 일하면 한 데나리온 줬다면 12시간 하면 12데나리온 주는 게 보통 땅의 논리가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1시간 일하나 3시간 일하나 6시간 일하나 9시간 일하나 12시간 일하나 한 데나리온 주는 거 주인 마음이에요. 우리 이 땅에 살 때에 먼저 했다고 자만하면 안 돼. 먼저 예수 믿었다고 교만하면 안 돼. 또 내가 잘한다고 막 교만 떨면 안 돼. 먼저 믿은 사람은 끝까지 인생 전체를 겸손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고, 또 나중 믿은 사람도 우리가 주눅 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신실히 일하고, 하나님 나라 가면 상이 똑같을 수도 있을 거예요. 나중 믿는 사람이 더 클 수도 있어요. 자, 16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가 있고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가 있답니다.
이 사람이요, 습관 바꾸는 거 안 쉽습니다. 그리고 운동도 해보면 잘못된 동작을 바꾸려면 참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 잘 배우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것도 말씀대로 처음에 잘 믿어야죠. 처음에 이게 잘못된 길로 들었으면요, 꾸어지고 나면요, 고치는 거 안 쉬워요. 전 목회해보니까 꾸어진 사람이요, 예수님 잘 믿는 거 정말 안 쉽더라고요. 자기 생각이 꽉 차 있고 또 자기 경험이 꽉 차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 보면 정말 하나님 보실 때는 왜 저렇게 잘하는 예수 믿냐, 왜 저렇게 사역을 하냐, 좀 하나님 말씀대로 못해? 하나님 뜻대로 좀 못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봐야 돼요. 교회 이제 직분을 세워봐도요, 오래 믿은 사람 가운데 물론 신실한 사람도 많이 계세요. 근데 가끔은 이게 더 굳어져 있어갖고 다른 사람에게 폐해를 주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때 굉장히, 야, 이거 뭐지? 믿은 지 얼마 안 됐더라 정말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겸손하고 잘 섬기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이쁜 거예요. 이런 먼저 믿었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늦게 믿었다고 주눅들지 마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 뭐예요? 먼저 믿은 사람도 하나님께 신실해서 늘 감사하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더 잘해주더라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 앞에 신실하고, 나중 믿은 사람도 내가 늦게 믿었으니까 또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신실하게 잘 믿으라는 거예요. 늦게 믿든지 일찍 믿든지 겸손하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원한다는 거죠. 이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믿는 사람들이 자기 따르라고 잘못 인도하면요, 굉장히 손해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늘 신실해야 되고, 목회자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고 비전을 같이 담고 같은 흐름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다른 흐름으로 가면 안 돼요. 뭐 다른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또 뭐 성경 공부를 시킨다든지, 또 이상한 기도원에 가서 또 뭐 기도받는다, 이거 엄청나게 서로 보는 거예요. 잠깐 뭐 번쩍 뭐 할 수 있을지는 몰라요. 이건 굉장히 폐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길을 가야 되고, 목회자가 인도하는 대로 잘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내용이 사는 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아름다운 신실한 걸음을 걸어가는 거, 한 걸음 한 걸음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거, 절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세요. 자꾸 내 기준을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천국 기준을 따라야 되고요,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제자가 돼야 돼요. 내 제자 만들면 안 돼요. 내 생각 따르라 그러면 안 돼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자를 따로 데리고 길에서 말씀을 해요. 자, 여러분 18절과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상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갖고,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대상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진다. 신적 수동체를 썼죠. 예수님이 넘겨진다 이거예요. 대상들과 서기관들이 물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만은 하나님이 넘겨준다는 거예요.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어, 여기 이방인은 로마의 지배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빌라도 총독, 또 그 병정들 이방인에게 넘겨주었고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네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 당하시고 부활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한 번 더 또 얘기하시는데요. 5번이나 예수님 말씀해요. 그런데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려요. 요한에는 다 도망가 버리는 참 아픈 현실을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 왜 오셨나요? 십자가에 넘겨주려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통당하셔야 됐어요. 하나님 제3일에 살아나게 한다는 거죠. 이 중요한 핵심 비밀을 12제자에게 예수님이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나중 예수 믿더라도 잘 믿을 수 있고요. 먼저 예수 믿더라도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 원망하지 마십시오. 원망하면 내 영이 죽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고 늦게 믿든지 나중 믿든지 감사하고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일찍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 얼마 주고 안 주고는 주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길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